있습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은 자금성이라고 하는 성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규모의 우리가 그 위압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장성이 있는데, 달나라에서도 그 건축물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하여서 중국의 시황제 때 진나라의 시황제가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서 바로 건설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나라 또 명나라에 이어지면서 만리가 넘게 이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21,196km, 그러니까 4만 리가 넘게 이 장성을 쌓았다라고. 평탄한 데 쌓은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험준한 산악 위에다가 거대한 돌들을 쌓아 놓은 겁니다. 이것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을까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 거대한 산성을, 그 장성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민족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고 정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무슨 이 장성을 넘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와서 그들을 정복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몽골이 중국을 침략할 때는 북경 바로 위에 구연구라고 하는 북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차지하고, 그리고 북경을 함락시키면서 금나라가 무너지고 나중에 송나라까지 그들이 그렇게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주족이라고 불려지는 그 과거의 여진족이라고 불려졌던 이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할 때 또 명나라와 한동안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이 동쪽 끝에 있었던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거대한 관문이 되어지는 건데, 그 문을 안에서 열어주고 나니까 바로 이 청나라의 거대한 군대가 중원을 향하여 치달아가서 바로 그 영광을 자랑하던 명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장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넘어온 게 아닙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성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와 먼저 와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 문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그 거대한 대륙을 정복하게 되었던 거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세계 제국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집트 쪽으로 북아프리카에 애굽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가장 번성하였던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최초의 세계 제국이라 일컬어지던 나라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고대의 이 바빌론 성은 그 어느 사람들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성벽의 높이가 30m, 가장 낮은 데가 30m,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90m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최소 10층, 그리고 30층 높이의 거대한 성벽이 이 바빌론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두께가 20m에 이르러서 그 위로 전차가 다닐 정도였다라고 말하지요. 그 성벽의 길이가 90km에 걸쳐서 바빌론 성곽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밖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이 바빌론 성을 삼면으로 휘감아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30m 또 90m가 넘는 그 성벽을 올라타야지만 바로 바빌론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문이 동서남북으로 나 있었는데 그 성문이 철갑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그것도 삼중문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또 견고한 철문이 있고 또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 있고 삼겹문이 있어서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성이 바로 이 바빌론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BC 539년 페르시아에
이 키루스 2세,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 등장하죠. 그가 북쪽의 페르시아를 통일을 하고 메대와 연합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리디아를 정복한 이후에 바빌론을 향하여서 공격을 해 옵니다. 바빌론 왕은 그들에 대하여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강하길래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왔는가.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 성문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성중에 있던 모든 귀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세. 북쪽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쳐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내려오더니 척후병 몇만 와서 그 성벽을 보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위용에 압도되어져서 물러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올라가서 바로 이 고레스의 군대가 유그라데 강에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 성을 휘감고 유그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을 휘감고 있었던 그 해자 역할을 하던 강이 점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바로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 수문을 통하여서 그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하여 주는 수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들어와서 성문을 열고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하여 있을 때 바로 그 성을 점령하고 일거에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아무리 철옹성과 같이 철문으로 두르고 또 그렇게 크고 두꺼운 성벽을 쌓았다라고 할지라도 지키는 자가 없으면 한순간에 그렇게 성들이 무너지고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합니다. 이 성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성을 바로 지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자기 일상에 몰두하고 있을 그때 그 성벽 위에 서서 사방을 살펴보면서 보초를 서는 사람들,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방비를 시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수라고 하는 말이 파라고 하는 말이 잡을 파자입니다. 그리고 수가 지킬 숫자입니다. 한 손에 창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에 나팔을 잡고 두 눈을 부릅뜨고 바로 그 성을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그 성을 지킬 수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아무리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철옹성을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지키는 자가 없으면 한순간에 그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사명 가운데 부르시면서 그에게 바로 그가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시는 장면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이 백성을 깨우는 자로 지키는 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BC 597년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에 걸쳐서 바빌론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유다를 침략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두 번째 침략 때에는 와서 성 안에 있었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 그 왕과 지식인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살에
바빌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그 바빌론 그 강가에서 그렇게 무거운 노역에 동원되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왕도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그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졌던 이가 시드기야였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 왕과 함께 같이 사로잡혀 갔는데, 사로잡혀 간 지 5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합니다. 25살 때 그가 잡혀갔으니까 이제 30살이 되어졌습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지고 있었지요. 성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주변엔 성전이 없어서 제사장이었는데 제사를 집례할 수도 없었고, 또 제사를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시대, 무엇을 해야 할지 단지 살기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가 그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바빌론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들 앞에 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울면서 애가를 부르던 그때,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가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서 바빌론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기들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 그에게,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스랍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고 계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내가 먹으라,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고 내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7일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와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그에게 하늘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고, 그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깨우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파수꾼으로 불러서 그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너는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듣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깨우치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속에 그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그 먼저가 듣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반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라, 그것을 내 안에 두라, 내 안에 가득하게 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주셔서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였던 거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그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전하려고 하면 됐어요, 바빠요,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강팍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전하여 줄 수가 없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겠죠.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 안타까운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인물이 준수하고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있었고 귀골이 장대하여서 그 모습만 보아도 왕이 될 상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경선하여서 뽑힌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 큰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의협심도 있고 민족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찾아가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였던 것 아닙니까? 제사도 형식으로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였을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하였던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으로 그가 많은 재물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핑계대고 말하는 그를 향하여서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그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권면하고 그를 떠나갔다. 다시는 그를 찾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민족을 구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하여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온갖 그렇게 뉴스와 소식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소식도 있고 가짜 소식도 있고 진리도 있고 사람을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말들도 있지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들어야 들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도 없으니 악으로 행하고도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의 어둠이 캄캄하였을 때 더욱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읽고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캄캄한 길을 갈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때때로 그 말씀 앞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이 계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우치라.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우치고 또 알고 보게 되어졌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파수꾼이 높은 곳에서 파수를 서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바로 그렇게 적군이 그 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고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알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을 향하여 외쳐서 그들을 깨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준비하라, 방비하라 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 이게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파수꾼이 알고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문제가 수습된 다음에는 이 일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 파수꾼의 중요한 책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멸망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당신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전하여 주어야 할 책임이 그 길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 멸망하여서 죽게 되어지면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완전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바로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핏값을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한 길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악인이야 멸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어진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의인에 대하여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내가 이 말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고 의롭게 살았는데 어떤 죄에 빠져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려고 거치는 것을 그 앞에 놓아서 그가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가르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합니다.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바로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임을 격려하는 거죠. 위로하여 세우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복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방에서 그 보초를 서는 병사들에게 주는 말들이 있지요.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바로 용서되어질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작전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하다가 다 완성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병가지 상사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경계에 실패하여서 그 성을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깨어서 그 군대를 지키고 그 국민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에 나태하여서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있었다라고 하면, 그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일이 수습된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면, 가장 가혹한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파수꾼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믿게 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였던 그 사람이 있죠. 그가 그 가정의 파수꾼이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주의 백성 주의 성도로 삼아 주신 것,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엉뚱한데 몰두하면서 무슨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 늑대와 양치기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들을 전하여서 그 말씀조차 혼탁시켜 버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작 그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백성을 향하여서 외쳐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쭈삣쭈삣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악한 길로부터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으로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신하여 있어야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10년 사역하다가 우리 개봉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그렇게 통회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부임하였을 때에는 한 7, 8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교회가 매년마다 부흥하고 한 200명 가까이까지 모이고, 새생명 전도 주일 할 때는 200명 넘게도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 이전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분이 뜨문뜨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뒤쪽으로 갔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심야 기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때는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가는 겁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구역 모임을 하고 기관 모임을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불만이 있는가 보다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그분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데, 교회 주일 예배 드리면 오후에 가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주중에 무슨 성경 공부 간다고 하는데 신천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천지 모임 하는 데 가서 한번 지키고 서서 다니나 안 다니나 보고 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목회자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정보원도 아니고 거기 가서 차 대놓고 그렇게 지키냐? 그러면 또 알면 뭐라고 할 거냐? 그냥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분이 신천지에
빠졌지요.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이 나중에 다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강릉에 2개 구역이 있었는데 구역 식구들이 바로 신천지에 빠지고 나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갔다가 그것을 바로 방비하지 못하고 나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4명, 5명이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나니까 예배 숫자가 20명, 30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목사 비난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3명, 4명이 아니라 4명, 5명이 아니라 20명, 30명이 그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징조를 주셨는데, 기도할 때 꺼림칙한 마음을 주셨는데, 환상을 주시면서 무엇인가 시꺼먼 그림자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오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느낌인가 보다, 생각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면 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방비하지 못하고 나니까 바로 한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한 구역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거죠. 먼저 믿는 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서 이제 예배드릴 성소도 없어져 버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은 생존형의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나에게 닥쳐진 일들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먹는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반면에 실존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멈춰진 자리 가운데서 자기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내 삶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 의미를 묻고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가리켜 실존형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단지 실존형의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사명형의 사람이 되라라고 부르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속한 자리에서 너 혼자 살기 위하여,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깨우는 자로 살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민족의, 이 백성의, 그 사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했으니 깨어서 그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